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시간에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배고픔을 다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간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죽은 시체는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이런 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느낄 수 없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역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애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갈증은 건강한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들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식욕이 떨어져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배고픈 마음이 생기고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또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건강한 상태의 몸을 갖게 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복음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어떨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해도 그 영혼에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적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구원이나 복음, 천국,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그 마음에서 사모하고 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마름을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배고픔을 의지적으로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배고픔이 주림이 느껴지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목마름을 느껴야지 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런 목마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정말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정말 충만하게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떠한 주림도 목마름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지 아니면 산 적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것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무리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목마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항상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생수를 찾아서 그것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영혼이 견디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참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물질, 또 성공, 명예, 지식 이러한 것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목마름은 목마름인데 그들은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목마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은 없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올바름, 옳음, 가르치다,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름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하고 온갖 신비한 능력을 다 경험했어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 말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영에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겉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불의라고 말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주셨던 그 거룩과 의가 상실되어져 버린 거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해서 우리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도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인간은 죽게 됐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온 그 불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죠. 죄로 인해 죽은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떤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지옥이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의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어떤 선행, 도덕, 율법의 행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로도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희생만이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산상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그 인간의 의, 이것으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 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의에 대해서. 자,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를 쌓을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우리가 겹겹이 껴입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의일지라도 그러한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의로워진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내 의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 의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될 수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줄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는 페이나우라는 단어죠. 뜻은 시장하다, 배고프다, 줄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아주 빈궁하고 가난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 쓰는 단어죠. 주님께서 의에 줄인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줄인 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에 줄인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도덕과 윤리를 내가 지켜서 만들어낸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예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산상수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 자신의 질병을 낫는 문제, 그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자신의 것에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예언이 뭐냐면 말세의 때가 되면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복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의 기근의 때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의 때는 뭐냐면 성경이 없어진다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세가 되면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온갖 말씀들이 홍수처럼 다 쏟아질지라도 그러나 복음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너희들은 복음을 찾아 헤매더라도 복음을 만나기 힘든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나 물이 없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 영혼의 생수인데 그 영혼을 살리는 구속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의 때를 말세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의 홍수 속에서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참된 복음이 아닌 혼합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복음과 율법주의가 섞인 말씀, 복음과 신비주의가 섞인 말씀, 복음과 신사도 운동이 섞인 말씀, 복음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섞인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혼이 거듭나는 그러한 구속의 복음은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들리죠. 각종 방송 매체에서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들립니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듣기 어려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생수를 구하기 어렵듯이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말씀의 기근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 기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어서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이 없는 갈증 중에 생수를 마시는 것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영적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의 떡은 어떻습니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 영적 목마름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되셨듯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서 목마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딥사오인데요. 뜻이 목이 마르다 강렬하게 열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뭐냐면 목이 너무나 타서 갈증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의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강렬하게 열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갈증을 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애타게 구하는 자들이 의에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었다면 더욱 풍성하게 얻기 위해 지속해서 이러한 영적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며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갈증이 해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자, 어떤 복이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배부르게 되죠. 영적으로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생수인 복음을 마시게 될 때 우리 영적 갈증이 해소되죠. 배부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르타조입니다. 뜻은 배불리 먹다, 배부르게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배가 줄인 자들은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배부름의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죠. 왜요? 목자가 알아서 양의 필요를 다 알아서 주잖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때를 따라 채워주심으로써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낀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목자만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항상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이 영적인 해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자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범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자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뭐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도 아는데 뭐를 모르냐면 자신이 의인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 됐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하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시고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 둘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은 다 주님께 나오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죠.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누구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다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의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높이려 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왜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값없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를 버린다면 따라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잃게 되는 것이에요. 얻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매일같이 굶주리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에요.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늘 우리 삶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덕적인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믿고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성공이나 건강, 돈에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갈증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근이 있는 시대 속에서 오직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적인 충만함과 평안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끝까지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